연일 얼마나 날씨가 무더운지요. 예. 오늘도 뭐 37도, 8도? 예, 뭐 일기예보에 찍힌 걸 봤는데, 오늘 같은 날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우리는 지난주에 주기도문의 서문으로 제자들이 바리새파 공동체, 에세네파 공동체, 또 세례 요한의 무리들 전부 다 가만히 보니까 그 각각의 공동체마다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담은 기도문이 있고 그 공동체마다 자기 기도문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 왜 우리에게는 기도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요구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정체성을 담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인생 철학으로 삼고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한 대로 순종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주기도문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일은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기도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혹시나 옆에 눈이 감기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쿡쿡 찔러가면서 우리 같이 은혜 받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아버지여,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주기도문과 달리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 주기도문의 제일 첫 단어는 아버지, 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만의 독특한 표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파테르는 원래 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어린 아이의 언어입니다. 아빠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인, 왕 그렇게 불렀지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후한 유대 문서 어느 곳에서도 유대인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른 예는 없다. 바로 그런 때에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언약에 근거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라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를 나타냅니다. 둘째,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뭡니까? 신부. 신부라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양이 된다라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될까요? 포도원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포도밭으로 묘사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농부와 포도원의 관계도 언약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군 사령관, 대장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군대라는 군 사령관과 군대의 관계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이다라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적인 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줄게 라는 말씀의 다양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미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그분의 아들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언약 관계에 근거해서 어린아이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르고 계시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음에도 이것은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일이었고 예수님만의 독특한 표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 가르친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로마인이건 간에 기도할 때에 누구나 하나님을 아빠,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편적으로 생활할 때 사용했던 언어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유대인 히브리인이니까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사용하던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일상적인 생활 용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계속해서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아람어를 사용하던 제국의 영향력으로 인해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모두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제국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는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의 공용어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영어와 비슷한 느낌을 갖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일상 언어로 사용했던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뭘까요? 너무 쉽게 답이 나오니까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빠입니다. 이야, 우리나라도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는데 아람어로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까요? 맞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아람어로 어머니는 뭐라고 부를까요?
내 그럴 줄 알았어. 고맙다 승준아. 누군가 한 사람은 엄마라고 말해주기를 목사님은 기대했는데 네가 그렇게 대답해 줬네. 아람어로 어머니라는 말을 아버지가 아빠였으니까 어머니는 엄마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아람어로는 임마입니다. 욕한 거 아닙니다. 임마입니다. 임마. 아마 엄마나 임마나 애들이 발음할 때 나는 이것을 갖고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비슷한 그런 의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 아람어가 공용어처럼 사용되었기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일상 언어였던 아람어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여라는 의미로 아람어 아빠를 발음하셨을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어느 나라,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아빠라고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구절에 보면 바울은 아람어인 아빠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또 헬라어, 로마어인 아버지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에 그냥 아빠, 아버지라 번역했지만 원어를 보면 아빠는 아람어로 되어 있고 아버지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로마 사람들이나 갈라디아 사람들, 그 당시에 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아람어인 아빠가 무슨 뜻인지를 번역해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부르시는 독특한 칭호였던 아람어 아빠를 헬라어를 사용하는 로마 사람들까지도 관행처럼 따라했기 때문에 아빠라는 말의 의미도 모른 채 사용할까 봐 바울은 친절하게 아빠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헬라인들도 이방 사람들도 기도할 때요 아빠를 먼저 외쳤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 그들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에 아빠를 먼저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도할 때에 아빠를 외쳤다면 아빠, 아버지라는 이 의미는 애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부터 그 의미가 무지무지 매우 컸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라고 가르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한순간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도 기억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르라 라고 가르친 것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었다라는 사실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십자가를 묵상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외칠 때 그 안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독생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많은 의미가 아버지라는 이 외침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은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니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라는 의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의미이며, 또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결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아버지라는 이 고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쓸 수 있는 상속자임을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2절에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명령하신 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버지를 외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확신도 소유하셔서
이후로 아빠, 아버지를 외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오는 복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누가복음은 단순히 아버지여 라고 주기도문이 시작하지만 마태복음은 아버지여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수식어가 없는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원형에 더 가까울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수식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고백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설명이 추가된 기도문일 것이다 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 가지 의미가 각각 있습니다. 첫째로 하늘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초월하여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초월성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무한하심을 강조해야 할까요? 만약 하나님이 지구보다 작으시다면, 만약 하나님이 지구만 하시다면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이 고장난 지구를 고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구보다는 더 크고 적어도 더 능력이 무한하셔야만 하나님은 지구를 고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월성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우리 인간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을 초월하셔야만 합니다. 적어도 우리 인간보다 크고 그 능력이 무한한 존재여야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성도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람을 초월해 계시고 그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경외심을 재차 표현한 것이 이어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재차 경외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에 대한 간구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 그 누구와도 비교 불가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찬송의 의미도 되지만, 또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근하게 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간직한 채 그에게 친근함을 느껴야 한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로, 이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 무한하심을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다른 것과 비교 불가할 정도로 초월해 계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 이론에만 그치고 실제로 살아 계시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우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초월성, 그 능력의 무한하심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도 살아 계신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초월성, 그 능력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토대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토대가 되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 살아 계십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친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셔서 지구를 고칠 수 있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도 살아 계시기까지 하더라도 만약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지 않고 우리에게 친절과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우리에게 아빠 노릇하지 않은 채 저 하늘 꼭대기 그 보좌에 홀로 고고하게 앉아 계시기만 한다면 이 경우 우리에게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마치 어린 자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아버지라는 고백 안에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가 아빠 하고 부를 때에 그 속에는 아빠 도와줘, 난 아빠밖에 없어, 아빠가 아니면 안 돼 하는 전적인 의지의 의미가 담겨 있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른다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도움과 구원이 되십니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초월하여 능력이 무한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친근하게 아빠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돌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에 해결사가 되어주시는 아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여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후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자리마다 능력이 무한하시면서 사랑 많으신 아빠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도 맛보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